이 시간은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세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만이 아니라 교계 안에서도 첨예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개혁 정론이 주장한 또 주동한 것으로 보이는, 여기 그 기독일보 기사에 나와 있듯이 고심 목사 교인 38명 교회의 정치 세력화 우려라는 이런 성명 광고. 일간지라는데, 일간지는 국민일보입니다. 세상 나라와 정치 우상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2월 14일자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는 지금 이런 건데, 이제 이 전체 그 광고를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 개신교의 일각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입장만이 옳다며 교회와 광장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로 인해 복음과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심히 우려하며 다음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와 정부를 통해 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교 분리는 성경, 신앙 고백, 역사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도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떤 정교 분리의 역사를 알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세 번째 보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성향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설교단을 정치단으로 바꾸면 안 된다. 폭력과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안재경 목사, 성희찬 목사, 건수경 목사, 서성은 목사, 최정복. 그 다음에는 제가 이어 나오는 것은 여기 기사에서 말하듯이 이게 목사와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목사와 교인 이름이 이렇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목사라 이름 안 불러도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한성문, 김창훈, 정중현, 김경민, 권지연, 신상훈, 박강국, 조지연, 구재일, 유성혁, 권호성, 김무겸, 김동환, 정현성, 한재술, 권혁수, 김대현, 박홍종, 오봉훈, 정병호, 이승만, 신영헌, 이용우, 박일희, 김규화, 김진태, 이요한, 선주영, 서원영, 안현, 박광영, 이혁진, 오세택. 여기에서 예장 고심 목사와 교인 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처럼, 광고의 제목처럼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개신교회의 정치 세력화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복음이 훼손되고 이 모든 피해는 한국 교회 전체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렇게 만약에 광고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그럼 정치를 안 할까요? 정치와 무관하게 발언했을까요? 자, 여기 제가 밑에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심히 우려한다. 이렇게 좀 큰 걸로 보시면,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그럼 순수하게 복음 전파만 했을까요? 그렇게 글쓰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 왔을까요? 여기 또 세상 나라와 정치를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최근 일각에서
하는 설교와 정치 집회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함으로써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개신교회의 정치 세력화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국민일보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그래 말 그대로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개혁 정론입니다. 개혁 정론이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며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업은행 이렇게 해서 10만 원 입금하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광고를 이 개혁 정론이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문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안자 해서 안재경, 성희찬 외 동참자 일동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광고 시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벌써 총 33인이 한 걸 보면은 그 더 추가됐다랑 38명이니까 더 추가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 정론을 해서 이렇게 이번 이 광고를 주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정치를 안 한다고 해서 상대편을 그러면 상대편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정치하는 성향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러면은 서로의 입장 차이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럼 정치 이야기 안 했는가? 과연 이분들은 이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주도한 개혁정론 안재경 목사, 성희찬 목사처럼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무관했는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 각자 나름의 정치적 소신을 말해왔던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듯이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 글이 하나님의 정치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 해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종교개혁과 정치 이렇게 하면서 안재경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쭉 내용이 있지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정치를 개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우리 자리에 대신하여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르친 관계, 우리가 깨어버린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뒤집어 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심으로 우리 핵심이 뭐가 빠졌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그르친 관계, 깨어버린 의, 이게 뭐 굉장히 뭐 심오하고 대단한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아주 선명하죠. 안정혜 목사처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저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기 지금 말하는 안정혜 목사가 말하는 거 우리의 불의한 자리 깨어버린 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 지금 그 예수님의 정치다. 이것이 여기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정치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불의한 신문 이런 거, 고난 받으신 거. 이게 무슨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치고 제대로 된 정치고 이게 개혁 신학적인 여러분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22대 총선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재경 목사가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차제의 기독교인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그리고 어떤 후보가 기독교 정신에 조금이라도 부합한지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기독교 정당에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정치적 소신을 밝힌 거예요. 아니 왜 안재경 목사는 정치적 소신을 밝히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은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본인이 정치했잖아요. 안재경 목사 스스로 정치를 한 거예요. 이거 뭐랬습니까? 요즘은 정치조차도 경제적인 것에 종속되었기에 뭐랬습니까? 양극화를 줄이고 그다음 뭐라고요? 부자 정세 했으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지 않겠는가?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까, 여러분? 양극화 줄이고 부자 정세하는 거. 그럼 이게 어느 당을 찍으라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양극화, 부자 정세 그걸 말하는 정당이 어딘지 뻔히 알고 있는데 정치했잖아요. 왜 안재경 목사님이 정치하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안재경 목사님이 정치하면은 그게 교회의 정치 세력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치를 말하면 교회의 정치 세력화입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재경 목사님 스스로 이렇게 양극화 부자 정세 그런 정당이 누군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본인은 이렇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힌트도 주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욕망이 아니면 뭐예요? 양극화 부자 정세 이게 욕망이 아니면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표해야겠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양극화 부자 정세 더불어 무슨 당요?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투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여기 뭐라고 광고했습니까? 광고 내용이 뭐예요? 교회의 정치 세력화. 그게 뭐가 아니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와 정부를 통해 임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기 그 기독일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부를 통해서 국가와 정부를 통해 임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해요? 안재경 목사님. 더불어 무슨 당을 찍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넌지시 말하고 양극화 부자 정세 말하고 그건 인간의 욕망이죠. 그게 왜 욕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 활동하셨잖아요. 그 본인이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다른 사람이 정치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고 활동하면 뭐예요? 그게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그게 되나요? 안재경 목사님께서 우려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또 성희찬 목사님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 이 개혁정론의 기사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전적인 부패를 믿는 개혁주의 신앙을 생각할 때 그러하다. 오히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아닌지 현실성 없는 공약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정치하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소신 있게 판단하고 정치하라는 거 성희찬 목사님 말씀하셨네요. 내가 하면은 우려가 안 되고 남이 하면 이 교회의 정치 세력화 우려가 되나요? 성희찬 목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뭐예요? 권수경 목사. 권수경 목사 여기 제목 뭡니까? 고신뉴스 교회 이념 대립으로 정체성 상실 여기 심각 일어났잖아요. 2020년 여기 말은 뭐 다른 글이 있지만 뭐예요? 권 목사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있다. 보수 교회는 개인 윤리에 치중해서 동성애의 문제로 현 정권을 반대하며 이게 개인 윤리에 치중한 겁니까? 아니 어느 하면은 또 말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 윤리로 동성애 문제를 반대하고 그게 현 정권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하는 말을 의잖아요. 보수교회는 정부에 대해 동성애 문제로 시비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박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부동산 문제 어떻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이때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찌 돼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권수경 교수가 파스칼 평전에서 그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재가 가진 포용력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 또 키르케고의 단독자,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 체험, 또 뭐 빅뱅 이런 걸 말하면서 파스칼 평전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나왔는데 내용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이런 광고에 권수경 이렇게 세 번째로 나왔는데 이런 우려스럽다, 이렇게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뭐예요? 책부터 신학부터 성경적으로 똑바로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화론을 이 칼빈 대학에서 진화론을 정규 생물과학에 포함시켰다면서 그걸 자신감으로 말한 거. 칼빈 대학이 얼마나 신학에 작용하고 왔는지 그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또 그다음 뭡니까? 여기 최정복 목사. 여기 보면은 서성은 다음에 최정복 목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의 기초.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한국 사회의 근대사를 돌아볼 때 이렇게 쭉 말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싸웠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여기는 또 뭐라 했어요? 부패한 이승만 정권과도 싸워야 했다. 불의한 권력과 싸우다가 희생당했다.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최정복 목사님의 정치적 관점이잖아요. 그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독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국정농단 세력과 싸워야만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 다 본인이 뭐예요? 최정복 목사님의 정치적 입장을 말한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여기 나오는 안재경, 성희찬, 외, 권수경, 서성은, 최정복 쭉 외에 여기 38명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다른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왜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본인들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명단에 이름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다른 분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 박영돈 교수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입니다. 2달 넘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거 1일을 했으니까 어저께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13일자 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겠지만 교회는 치명상을 입고 다시 복구될 수 없게 무너져 버릴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로 은퇴 교수가 가르친 우리의 책임과 죄가 크다고 할 말이 가슴을 친다.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면 양심이 망가졌고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전한길 강사 이런 걸 비판하면서 뭐예요? 조회수가 엄청나다. 이렇게 정강원이 비판하면서 뭐예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런 부류의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의 안녕 따위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온갖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 돈과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자인데 악한 날에 이런 부류의 인간들, 그러니까 전한길 씨나 전한길 선생이나 정광훈이나 똑같이 취급해 버리는 거죠. 이런 부류의 인간들,
이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데 전한길은 헌법재판관들이 불의하다고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 이제는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박영돈 교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참 교단에 이렇게 어떤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참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게 과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하면은 정치고 그죠?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렇게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 정치적 소신을 발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점이에요. 당신이 말하니까 당신은 잘못됐다. 또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성경을 가져와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서로를 그렇게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많이 논란에 있었던 거 여기 기사는 한국기독신문인데 여기 특정 후보 연상 논란 신대원 이승호 교수 공식 사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Let there be light 해서 제명해가지고 이승호 교수의 페이스북 캡처돼서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이 제명해서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연상시켰다는 논란 때문에 이렇게 또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게 논란이 불거지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6일 자체 조사회를 구성하고 이 글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징계 및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여기는 또 코람데오닷컴에 여기에 대해서 2022년 1월 9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사과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 본인들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대로 여기에 포함된 분 또 포함되지 않은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나름의 정치적 성향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치 자기가 특정 정당에 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고 특정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도 정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근래 일어나고 있는 이 사안의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공정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이 개혁 정론이 이렇게 주동해서 이렇게 또 후원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국민일보에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면 그거는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하면 그거는 교회 정치의 세력하고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면 우리도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개혁 정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안재경 목사님. 그 주 핵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올 때 제안자 안재경, 성희찬 두 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안재경 목사님이나 성희찬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객관적으로 아주라는 말을 안 붙여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안재경 목사님이나 성희찬 목사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해왔잖아요. 발언을 해오신 거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어때요? 왜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내가 하면은 맞는 일이고 남이 하면은 부당한 일이고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나도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한다든지 또 마치 이런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성경을 가져와서 막 정당화시키지만 본인들도 똑같은 일을 한 거죠.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를 생각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정치적인 시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행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길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성실히 일한 만큼 또 보상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